드디어 저희가 5대 제사와 그 다음 3대 절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덮으면 딱 좋은데,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에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영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입니다.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1번째 레위기 8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대제사장이 입을 관복이라 해서 대제사장의 전체 복장, 그 다음 관유라고 해서 특별히 아주 고가의 이런 기름들을 또 향들을 혼합하여서 만든 관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송아지,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 각각에 쓸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 이렇게 준비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관유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위샤라는 건데, 이게 붓다 또는 기름을 바르다 할 때 쓰는 그런 붓는 혹은 바르는 기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원형 그 언어는 못못으로 덮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속죄할 때 피로 덮다 할 때도 그때도 카파르란 단어도 못못으로 덮다, 그러니까 피도 덮는 거고 기름도 덮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옷에 대해서 많이 언급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옷을 입는 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옷을 다 덮는 개념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래서 이 덮는 것, 죄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는 그런 개념으로 날마다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일단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모았다고 했는데 당시 한 200만 명이 아주 작은 회막 안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모았다 했지만 특별히 백성의 대표였던 장로들만 그 회막 안에 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뭔가를 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냐, 또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았을 거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의 소명과 여러분의 소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소명이 각각 다르겠죠. 형태는 다르지만 소명의 차이는 없습니다. 소명의 깊이, 수준은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소명은 굉장히 깊은 것 같고 성도들의 소명은 조금 덜한 것 같고 소명을 계급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소명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오해해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목사님보다는 소명이 덜하니까, 그러면 덜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가 다르고 그것을 발휘하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목회자든 선교사든
성도든 그 어느 누구도 소명에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소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부르심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예요. 그것이 옆에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그 명령의 출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가르침이 누구에게 온 것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알 때 순종의 결단과 능력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권위가 분명하면 그 명령에 따르는 태도 또한 분명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힘과 능력을 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있을 겁니다. 이 소명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 소명을 각자의 삶에서 사명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비전과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비전, 소명, 되게 우리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꽃밭이 있습니다. 새누리라는 꽃밭, 우리 1층의 꽃밭 화단에 태풍이 불어서 쓰레기가 화단에 다 덮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화단을 보면서 야, 참 화단이 엉망이 됐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저 화단을 내가 다음 주에는 기필코 치워야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정말 새누리가 저 화단을 치워야겠네? 라는 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지, 내가 먼저 치워야지,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치우는데 내가 몸이 힘들어, 내가 젊은 자매들을 불러와야겠다, 나는 자매들을 불러야지, 나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각각 그 화단을 치우기 위해서 내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비전 안에는 꼭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도 발휘될 때는 각각의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화단을 치우는데 어떤 사람은 삽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거리도 준비하고, 누구는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흥을 돋구고, 각각 다양한 형태로 사명이 발휘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화단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나에게 감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단을 치우다 힘이 들면 포기할 수도 있고, 화단을 치우다가 방식이 달라서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세상이라는 꽃밭에서 마음껏 말씀 붙들고 실현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소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너무 뚝 띄어서 읽어요. 근데 지금 아론이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금송아지.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르고 아직 그 민망함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아마도 아론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있대요. 차라리 금송아지 전에 세우시든지. 가장 세울 수 없는, 가장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저 사람 할 수 있을까? 실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세우신 자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물로 그들을 씻기셨다 했는데, 데려가 씻기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더 가까이 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편한데요. 지금 누구를 씻기는 겁니까?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예물을 씻기고 나서 각을 뜨거나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지금 누구를 씻겨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깁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로 씻음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씻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씻기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우리가 씻겨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목욕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그분의 이름과 은혜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실 우리가 거듭남은 일회성이죠. 이 중생의 씻음은.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또 날마다 씻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완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의 씻음이 있지만, 날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옛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 중생의 씻음이 우리의 삶에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씻김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대제사장의 복장 착용 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속바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속바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형제들 여름에 있는 트렁크 팬티 이해하시면 돼요. 허벅지 무릎 바로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 속바지를 제작해서 입는데, 이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속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바지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경우가 많았고, 제사장의 경우는 이 속바지를 입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갈 때 번제단의 높이가 1.2m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뭔가 일을 섬기는 사람이 올라가면 하체가 보이겠죠. 왜냐하면 다 치마 원피스로 입으니까. 그래서 그 하체 노출을 금하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혔습니다. 경사로입니다. 참고로 번제단은 계단이 아닙니다. 계단이 아니고 쭉 경사로처럼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감싸는 옷을 통해서 알몸을 노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알몸은 부정한 것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서 알몸은 부정한 것으로 많이 묘사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사장의 복장인데 속바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이 속옷입니다. 또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 속옷을, 이 반포 속옷을 우리가 속옷을 입었는데 속옷을 또 입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보시면 지금 이 하얀색 옷이 있죠? 지금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흰 세마포로 짠, 이게 속옷입니다. 두 번째 속옷. 그러니까 보통 일반 평민 백성들은 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속옷,
팬티나 이런 속옷을 입지 않고 이 옷 하나를 입었는데 이걸 속옷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읽다가 속옷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속옷을 벗고 이불을 둘러쓰고 도망갔다는 건 알몸인 상태에서 이불만 둘러쓰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속옷입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여성들 숄처럼 걸치는 거, 그게 겉옷입니다. 딱 옷은 두 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지금 흰색 이것을 반포 속옷이라 합니다.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아주 미세한 체크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반포라는 뜻이 체크 무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 일반 제사장의 복장인 이 옷을 안에 입는 거죠. 이 반포 속옷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긴 원피스까지 발목까지 내려오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겉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있죠? 파란색 복장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에가 에봇이고, 일단 겉옷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옷은 청색인데 왜 많은 색 중에서도 청색을 사용했느냐? 이 당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하늘과 같은 청색으로 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특별히 이 옷은 통으로 짜지 않고 앞뒤를 짠 다음에 양옆에 갑옷처럼 다 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교대로 배치했습니다. 특별히 석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그 석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사이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다가 다시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방울 소리를 듣고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걸 손으로 표시하시고 레위기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6장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네, 여기 24절에 나오는 자기 옷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전체 관복입니다. 청색 옷과 이 에봇.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입습니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만. 그리고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때는 이 청색 옷과 그 다음 에봇을 걸치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벗습니까? 이 청색 옷과 에봇을 벗고 이 하얀색,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럼 이 두 말씀이 충돌하네요. 그래서 하나를 더 보시면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4절.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라고 했는데, 레위기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 이 속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체크무늬, 이 옷.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움직이면 방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생사를 확인한다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소리를 듣다가 멈추면 발목이나 허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끄집어낸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가 많이 와전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평소에 성전이나 성전 뜰이나 이런 데서 다닐 때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울 달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이렇게 자기 흰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속죄일에 불상사가 발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죽으면 그때는 방울소리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랍비들의 그 주석에 의하면 이제까지 약 4번의 불상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천사를 보내셔서 시체를 밖으로 끄집어내기도 했고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답니다.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 사촌을 통해서 시체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은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인된 복장으로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금방울 은혜롭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거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뭐 잘못된 설교에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니까요. 그 다음 애복과 띠입니다. 이거 좀 살펴볼게요. 성류라는 뜻은 높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활력을 주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에 성류가 들어가는 건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인 일을 하는데 지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류처럼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제사장의 옷에다가 성류를 매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성류를 주셔서 활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애복과 띠입니다. 세마포로 직조는 통으로 짰다는 거예요. 여러 겹을 나중에 바느질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을 때 한 원피스처럼 통으로 짰으니까 군인들이 찢어서 가져가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했죠. 그래서 직조로 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라는 보석 고리를 보시면 여기가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해가지고 맸습니다. 그리고 에봇에 띠를 양쪽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 흉패입니다. 아까 보신 요 가운데 보이시는 요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2가지 보석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 새겼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흉패입니다. 흉패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우림의 뜻은 빛들, 둠밈은 완전한 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를 안에 보관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학자도 우림과 둠밈의 형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어떤 분은 주사위 아닐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점을 치는 도구니까 전쟁이 있을 때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뭔가 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판결의 흉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재판 때도 또는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판결하는 흉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다 넣었다가 대제사장이 필요할 때 꺼내어서 판결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머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시대 이런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보면 대부분 두건을 썼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모자가 딱 두건과 같은 모양인데요, 그 이마에는 금태를 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특별히 신발을 신었나요 안 신었나요? 네, 대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섬길 동안에 일절 신발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가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네, 기름 붓는 의식인데요, 굉장히 값비싼 재료로 만든 관유, 예를 들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할 때 그 옥합 다 향유인데요, 이런 향유를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생 일반 서민들이 평생 모아가지고 10년 20년 모아서 집을 장만하거나 결혼할 때 쓰려고 자금을 모으는 그런 비싼 향유들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든 이 관유를 뿌리는데, 순서가 첫 번째 성막, 천으로 된 성막에 뿌립니다. 두 번째가 성막에 있는 성전 부삽이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비품들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뜰에 놓여있는 제단, 번제단에다 뿌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물두멍에다가 등 다른 기타 도구에다 또 거룩하게 뿌렸습니다. 특별히 제단에는 7번을 뿌렸습니다. 완전한 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뿌렸고, 특별히 여기서 뿌리다는 단어가 속죄제에서 피를 뿌리다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속죄제 피 뿌릴 때 이 엄지손가락에 찍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세차게 내리치면서 뿌리는데, 여기서 기름도 동일한 방식으로 뿌렸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일처리에 능숙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힘과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람들로 점점 수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일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먼저 선한 일을 하거나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거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 성격이 나오는 거고 내 기질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던 그 기름을 우리의 영혼에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역 현장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또 새누리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개인에게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아까 보셨던 일반 제사장의 복장인데 굉장히 단촐하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제사장에 기름 부었다는 언급도 없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할 때 대제사장에 기름 붓고 나서 일반 제사장들에도 기름을 부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요,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자 제단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물이, 그 죄가 전가되고 나서 제물이 죽으면 속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제물이 죽고 나면 그 제물이 죽었을 때 받았던 피가 어딘가에게 발라지거나 어딘가에게 뿌려져야만 속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지만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피 아래에 있을 때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피가 그 누군가의 영혼에 부어지지 않으면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가 완성되려면 그 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받아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객관적인 죽음에 그칩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내 영혼에 필요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내게 뿌려질 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나를 위한 주관적인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피를 보고 사단이 넘어가고 피를 보고 악한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 주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보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십시오. 저는 저녁에 잘 때도 아침에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잠드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의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간구하며 실제 삶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자는 날마다 은혜 아래 있어서 그 어떤 공격도 다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피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지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드리는 방식인데요, 위임식에서 드리는 번제인데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일반 번제와 절차가 동일합니다. 생략하고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이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까 관유를 발랐죠. 이번에는 이제 피를 바릅니다. 신체 말단에 피를 바르는데요, 특징은 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 읽으면 너희 손을 들라 할 때 어디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은 왼쪽은 부정한 거고 오른쪽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 때 오른쪽을 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찬양합니다 감동하다가 왼손을 들었는데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개념은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과 관련된 쪽이에요. 그래서 다 오른쪽에다 바르는데, 자, 귓뿌리에 바르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취하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듣는 귀를 틔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그다음 발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준행한 거예요. 성경에서 발은 늘 뭔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신체를 각각 오른쪽을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받들기 위해서 잘 결단하고, 결단했으면 준행하고. 우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늘 잘 듣기만 한 사람, 결단은 잘하는데 그 다음 순서를 못 가는 사람, 마지막 준행까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바르게 결단해야 되고 늘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라 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듣고 결단하고 붙들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들은 누굴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겠지만 누굽니까? 네, 새누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날마다 기도합시다. 2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지금 위임식 때 드리는 화목 제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위임식 제사할 때 처음 준비물 중에 광주리 안에 뭐가 담겨있나 했더니 광주리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무교병 한 개,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 소제 드릴 때 설명했죠? 뭔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저거 익숙한데 하시죠? 네, 복수 한 번씩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광주리 안에 담아가지고 들고 와서 화목제, 생각나십니까? 화목제는 고기와 함께 항상 소제가 병행되어 있어요. 네, 가물가물 하시죠? 다시 한 번씩 들으세요. 네, 자, 순양의 기름과 내장 및 소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보통은 화목제물은
일정 부분을 태우고 나면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으로 가져가서 잔치를 벌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임식 때는 다 태워버렸어요. 왜 태웠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제사장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내게 바쳐진 존재이니 너희의 목도 다 바쳐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로 모든 화목제물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데선 전혀 볼 수 없는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대속죄일 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혼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와 피를 섞어서 뿌리는 형태는 이 위임식 제사만 유일하게 위임식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관유도 뿌리고 피도 뿌리면 됐지 이걸 또 섞어서 뿌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을 성령이 날마다 기름 부어서 성화를 시키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개념에 결합한 모델로 이해하면 우리가 왜 이 독특한 방식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결합의 형태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으니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일반 화목제사는 제사장의 목과 그 다음 일반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을 분명하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에서만 모세가 아직 제사장을 안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대리로 이 역할을 한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마저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고기 먹는 기한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고기 먹는 문제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추론해 볼 때 아마도 고기를 당일날 섭취를 마쳐야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34절부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명령이란 단어입니다. 총 10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챕터에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성경장에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한 경우는 거의 이 8장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명령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겁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명령을 강조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구사항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있습니까? 저만 말씀 맡았습니까? 여러분도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 내게 주어진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했던 성경 공부에서 내 마음을 찔렀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연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드린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이 태도를 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내년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이 말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각의 소명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네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네가 좋은 남편이 되어라, 좋은 아빠가 되어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의 출처가 누굽니까?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다 똑같이 화단을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여러분이 받은 소명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인 게 분명한지 점검하십시오. 이게 분명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 사명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새 옷을 갈아입혀달라고, 그래서 성화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 각자가 목자로, 위원장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들이 있을 텐데 수고하시는 거 감사드리지만 우리의 수고가 공력이 불에 타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내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그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름 부으시면 목장이 바뀔 겁니다. 기름 부으시면 위원회가 바뀔 것이고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순종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늘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